구절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 엘리야죠. 예, 엘리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죠?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또한 그 배경에 가려졌던, 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오바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얽혀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죠?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17장서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가 17장서부터 등장을 해서 열왕기 하에 2장까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은 1절에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지 오늘 성경에 너무나 간단하게 나옵니다.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요? 디셉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학자들은 디셉이 어딘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면에 등장할 당시에는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살던 우고하던 사람이다. 한글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디셉이라는 곳의 출신이고, 또 보통 보면은 누구의 아들, 그 아버지가 누구다. 뭐 우리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이름까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배경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이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디셉 출신으로서. 우거라는 말 자체, 우리말 성경에서 살던 사람들 가운데라고 써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원어로 봤을 때는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썩 어감이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튼 이 한 구절도 안 되는 내용으로 엘리야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를 하는 성경을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백그라운드, 알 수 없는 백그라운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이 멋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그 근거가, 출신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그런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학자들 중에서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 우거라고 한글 개역개정에 표현된 그 단어가 뜻하는 것 같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거류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뭔가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 뭔가 주도적인 입장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뭔가 뜨내기적인 요소인데 그 뜨내기가 머물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흘러 들어와서 길르앗에 살던 한 사람을 그렇듯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17장 1절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 뭡니까? 우거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글라스 실링이라는 게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외국인으로서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에, 그래, 우리가 이렇듯 이 땅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서 다 살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우신 것 같이 우고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순종하는 자들 삶 가운데서는 엘리야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진정 하나님 손에 들려진 멋진 엘리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항상 부끄럽게 많이 가진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엘리야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신비로운 그 족보 계보를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별 볼 일 없고 정말
빛나지 않는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민자라서 그러는지 그렇게 저는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들이 좀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바다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듯 비천한 배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들려 쓰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까마귀 얘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7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자막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 안 됐으면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면은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합의 눈길을 피해서 광야로 보내시죠. 그래서 어디죠? 시냇가 이름이 뭐였죠? 시냇가에서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들이 먹는 것을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이솝 우화 읽으세요? 여기에 이 사람의 소명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준 것을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셨어요, 지금. 이걸 은유적으로 보셔야지. 목사님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믿어요. 일이 있으리라 믿어요. 왜? 제 인생을 살더라도 너무나 많은 까마귀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아주 핏대를 세워서 제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요.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대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소명받은 자들은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보케이션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받은 자예요. 아무리 비천한 신분 가운데 어디 자리 붙일 만한 형편도 아닌 엘리야도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면서 우리 자신도 타락하지만 일들도 타락하죠. 그 일들에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야지만 그 대가와 수고를 먹는다 하셨죠? 거둬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의 대가로서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그 재정적인 이득을 얻어서 그걸로 삶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일을 불러주셨기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소명받은 자의 삶 가운데 까마귀로 하여금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항상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저한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유, 웃으셔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 재정을 그렇게, 쥐고 안 놓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돈의 개념을 얻고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어요. 너무 그게,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자라면서, 그래서 내가 목회를 좀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렸어도 보면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어려서부터 일을 하셨어요. 거의 그분들을 못 보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자식을 못 보고 케어 못 한다는 것에 대한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 가운데 용돈을 좀 풍부하게 주셨어요.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시면서 항상 저희 형과 저한테 경대 알죠? 경대 위에다가 양쪽에다가 제 용돈, 그다음에 형님 용돈 이렇게 놔두고 가세요. 그러면 저희 형은 조금 그 돈에 대한 감각이 저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저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요. 예,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예, 두 개를 같이 챙겨가요. 저는 한 번도 그래서 거의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형을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그 고무 뚜껑 달린 드라이 아이스 있는 그 아이스크림 통 있죠? 그래서 아이스 캐키오. 예, 그거 앞에 형이 다 그걸 사 먹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형 이거 하나만 사줘. 그러면은 형이 사줄까? 형이 사줄까? 그래가지고 한참 생색을 낸 다음에 그걸 하나 사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돈이에요? 예. 그 정도로 좀 감각이 없어요. 커서도 그래요, 사실은요. 그런 그 감각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가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목회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목회자로서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사례를 얼마 받는지를 알고 목회를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첫 달 월급 받으면은 열어보고, 이 사례가 이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이제 맞춰 살면서 참 그 고마운 게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저도 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이렇게 쌀집을 했었는데 쌀에 이렇게 쌀집에 가면 옛날에는 노란 봉지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퍼주잖아요. 대박으로요. 예, 그래서 친구네 쌀집에 가면은 친구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 친구라고 이렇게 그 심부름 가면 이렇게 대박을 풍성하게 퍼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데 다른 집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막대기로 쫙 하고 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는 항상 짝대기를 긋는 하나님이셨어요.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분한 거지. 이제 거기에 맞춰 사는데 어쩔 때는 조금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요. 두 부부가 앉아서요. 항상 이렇게 쫙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쫙 하기 전에 빨리 써버리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걸 이렇게 걷어가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안타까움이 있던지 뭐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 때문에 일한 적이 없습니다. 돈 안 줘도 안 받아도 돈 한 푼도 안 생기는 일이라도 불러주신 일이라면 흔쾌히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일을 했을 때 그 나라와 의를 추구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인생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부르심 가운데 대가를 원해서 그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된 거예요. 왜? 뒤집어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와서 설교를 했을 때 제 삶으로 봤을 때 준비하는 기간만큼 어때요? 제가 시간을 들였죠. 지금 일하면서 대부분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8시간 이상의 시간을 여러분은 일하는 데 소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인생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생명하고 사실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하고 떼서 생명하고 바꿔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8시간만큼의 여러분의 생명을 그 일하고 바꾸어서 쓰시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세상 사람들 살다 보면은 그 자기 생명을 돈에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의 대가로 돈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생명을 돈과 바꾸고 계시는 거고요. 나중에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놔요. 그러고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그 돈 도로 갖다가 병원에다 주면서 유명한 의사한테 치료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여러분 생명하고 또 바꾸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전 2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로 그게 여러분이 돈을 쫓아서 일을 하실 때 돈이 여러분의 삶의 일하는 것의 목적이 됐다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다고요? 그 돈과 바꾸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건 소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일을 하는 거예요. period.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도 까마귀가 물어져 준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유, 그럼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소명받은 대로 사시면 되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일이 예전에는 잡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게 뭐로 바뀐다고요? vocation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잡을, 그 자리를,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실 때는 그 하시는 이유가 그분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실 때 돈을 위해서 하시면은 여러분은 똑같이 그 생명을, 여러분이 허락된 그 생명을 그 돈하고 바꿔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일에 내가 부르심으로 임했을 때 아무 대가가 없더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참견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더라도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왜? 나의 존재의 이유예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오늘에 주어진 존재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눈치 안 봅니다. 그 일 했을 때는. 오늘 하루만 살 것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까마귀를 보내서 그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아, 이 사람이야 까마귀가 있으니까 나도 까마귀가 물고 와봐요. 그렇게 하죠. 까마귀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매일 아침 만나와 내추라이가 제 인생 가운데 허락된다면 제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늘 잊지 마셔야 될 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만나와 메추리아가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일상이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입니다. 아멘을 안 하셨어요. 한 분 딱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나에게 늘 까마귀를 보내주시는데 그 까마귀 맨날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 까마귀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까마귀가 아니고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TV에서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Bravo my life.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하는 자여 떠나라. 당연히 자기가 일해서 받은 대가니까 그 대가를 갖고 인생을 죽이라는 거예요. 브라보 하고요.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잡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vocation은 다릅니다. 그 대가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명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대가를 찾냐 하면요, 이 땅 가운데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생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상급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는 그 상급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데려가실 것 같으면 벌써 여기서 불마차 보내셨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불마차 아직까지 보낼 때가 안 됐고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까마귀가 들러붙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 안 하고 또 누구 들러붙이게 하세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디로 또 가래요? 그래 놓고? 예, 사르밧으로 가래요. 그 사르밧에 가면은 좀 부자한테 좀 붙여주시든지. 그죠? 참째째 하세요. 이런 거 보면요. 좀 우리 하나님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부자한테 가면은요, 그거 먹느라고, 거기 대접받느라고 일 잊어버려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래서 조금 눈치 보이고 거기 얹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있는 집도 엘리야로 하여금 축복받는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호의호식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키는 게 아니세요. 더 멋진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짝 한 바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만약의 경우 직장에서 일하는데 누구 감시할 필요도 없어요. 참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오늘 마지막 가치는 그 일 맨날 해요. 자, 인정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월급이 짜도 신경 안 써요. 그죠? 여러분 그 월급 짜게 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게 필연이에요. 그런데 주신 것이 나한테 지금 딱 맞는 액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면은 그게 자꾸 살아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그 강팍한 것을 쳐서 무너뜨린 다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절대로 그분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이 그 부르심을 이룰 때까지 안 죽입니다. 아멘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 일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주라면은 그 사업장에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떻겠어요? 정말로 무섭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요. 남한테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요. 또 잘못된 이익을 추구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이코노미잖아요. 이코노미. 경제입니다. 경제. 섭리라는 말이요. 경제라는 얘기예요. 경제라는 게 뭡니까? 가야 될 곳에 가는 것이 경제예요. 모든 물질들이요. 필요한 것들이, 재원들이. 그런데 세상은 보면은 내가 일해서 그 일한 것의 대가를 내가 쌓아간다고 얘기하니까 어떻다고요? 그 경제권 가운데, 세상적인 경제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모든 직장 가운데서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제 가운데라고 본다면, 이코노미로 본다면 이 세상이 진정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진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경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그런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왜?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얻어맞고 포기할까 해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피 터지게 또 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고요. 또 교회의 공동체의 이유가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같이 아프면 어때요? 덜 아픕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등록교인만 지금 예배 출석하시는 분만 350명이에요. 성인이요. 그 350명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보케이션으로 그들이 주어진 일자리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됐을 때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세상이.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손해 보실 때는 손에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의 핍박을 받는다면 핍박 받으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사례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생활이 좀 어려운데 이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아합 앞에 못 가겠습니다. 조금 월급을 올려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목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을 지금 찾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자기의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나와요. 오바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목사로 지금으로 친다면은 엘리야는 목사죠. 그죠? 부흥사고 전도사죠. 그런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있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신도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직업이 뭐예요? 왕궁 관리한대요. 누구네 왕궁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잡놈의 그 왕궁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래요? 뭐라고 생각하실래요? 자, 장로님이 맥주 공장에서 일해요.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할 수 없어요? 네. 목사님의 아들이 동국대학교 갔어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뭐 여기 유학맘들도 그런 분들 유학맘뿐만 아니라 이민 오신 이유가 또 자녀들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 많아서 뭐 저희도 자녀 교육은 극성스러운 거로 뭐 한몫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한국에서도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들 그 학교 보낼 때 무슨 국제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에 종교 시설에서 하는 국제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단에서 하는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아주 좋은 학교들이죠. 학교 대학을 잘 보내는 거로 유명해요. 그러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심각한 얼굴로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도 되겠습니까? 왜 와서 물어봐요? 저한테요? 보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종교적인 양심은 있는데 거기에 저기 미스터 문께서 만드신 학교라 예, 거기를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거기는 그래놓고 제가 그래요. 마음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요. 목사님 거기서 종교적인 것은 강요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꼭 그러세요.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이미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저의 동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연탄 공장 가서 어떻게든 안 묻히려고 이렇게 다니면 안 묻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건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맥주 공장 다니신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무슨 특별한 학교를 간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흑백 논리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학교를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가 아직까지 자기가 편안한 컴포트 존에 남아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어디로 부름받았어요? 세상으로 부름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그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목사 편해요. 왜? 제 주변에는 다 누구 있어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뭐 오히려 제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시험 들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더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서 특히 많은 그런 정말로 사람이 많은 직장 생활 가운데서 단체 생활을 했을 때 꼭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별나게 논다. 그죠? 그런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되는 게 참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죠? 과연 목사님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그죠? 준비시키는 게 교회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준비된 자들은 가야 돼요, 다. 어떻게 해요? 맥주 공장 갔었어요. 신우회 만드세요. 그죠? 여러분이 맥주 공장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맨날. 거기서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타 치고 밴드 하시는 분인데 어디 가서 일하시느냐 하면은 술집 가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락 같은 데다가 전부 다 그 음악을 한대요. 그러면 막 들으면 신나는 그런 음악을 막 해요. 가사 내용이 뭐예요? 어디가 가장 의사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오바다라는 이 사람은 지금 아합의 궁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왕궁을 관리 맡은 사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무부 장관쯤 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밑에 읽어보면 어떻다고요? 정말로 다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직접 먹일 풀과 물을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그 찾아 나섰는데 야 왕이 그래요. 야 너는 저쪽 가서 찾아, 나 이쪽 가서 찾을게 하고 한 팀을 맡겨주는 서치 파티에서 한 팀을 맡겨줄 정도로 나라에 구군이 걸린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한 팀을 맡겨줄 정도로 신임 많은 아합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뭐예요? 내무부 장관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동국대학교 기획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기획처장이에요. 죄송해요. 이거 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해요. 학교 이름을. 네.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아합이 이 사람의 본질을 알았으면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안 내버려 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현실이라는 것은 이게 흑백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쉽게 가를 수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요. 무조건 다 신사참배하면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죠. 우상 숭배니까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영화를 보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린 다 숭배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 어렸을 때 하도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받고 자라가지고 저도 그런 거 딱 보면 뭉클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 뭐 에스터가 갑자기 돼요. 남자 에스터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사를 봤을 때 그 우상 신사 참배 때문에 신사 참배한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들이 지찬받고 그래서 교단이 쪼개지고 뭐 어려운 일들을 한국 교단에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사를 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했느냐 안 했느냐의 성직자 때문에 그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사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 성직자들이 로마 황제께 황제를 숭배했던 성직자가 준 세례가 유효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핫 이슈로 논의됐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옳고 그름을 정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신사참배한 사람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누구 생각나요? 베드로 생각 안 나세요? 그죠? 베드로도 그렇듯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이렇게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행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정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인품이 못됐다. 목사 인품이 왜 목사님의 인품이 저 모양입니까? 그러면은 목사를 손가락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시는데 목사님이 그날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가 봐요. 호프집에서 술 들이키고 있는 걸 봤어요. 둘이 딱 눈을 마주쳤어요. 젊은 목사인데. 그러고 나서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죽었다 생각하고 갔는데 장로님이 부르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기다려도 내가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부르질 않아요. 그게 웬걸 새벽에 갔더니 막 누가 저쪽에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가보니까 장로님이 무릎 꿇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장로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술에 손을 안 대겠습니다. 실명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 교회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닌데 왜 자꾸 제가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사람은 경외하던 사람인데 아합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오늘 답은 못 드립니다. 목사님이 답을 주시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요?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냥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경외한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지금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도요. 그런데 어려서도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충성된 얘기가 또 어떻게 나와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다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요? 이세벨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 아합하고. 둘 중에 하나는 좀 좋아야 되는데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세트로 잘 묶어 놓으셨어요. 하여간. 근데 어떻다고요?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숭배했을 때 대거 엑스더스 했죠? 그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던 사람들 다 남쪽으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 일 이후에 이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듯 그 엣바엘이라는 시돈 왕의 딸인 이서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는 것으로 인해서 바알 숭배가 나라의 거의 국교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왜? 뭐 하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 믿는 사람들 얘네들 때문에 우리 바알 신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까 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여호와를 숭배했던 모든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지금 내무부 장관으로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100명을 살려냈어요. 신들러스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동굴에다 숨겨놓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한 거예요? 100명. 여러분 저희도 교회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100명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 대충 나오세요? 우리는 한 번 해도 이게 굉장히 섬기기 어렵다 뭐 했다 얘기 나오는데 100명을 매일같이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노력이 들어가고 또 지금 아합이 알면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할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맥주 공장에서요.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바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도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맥주 공장 가가지고 안 보는데 불 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기계 막 고장나라고 갑자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아합한테 총애를 받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렇게 총애를 받아서 그 물을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물을 찾아 나섰는데 아합은 저쪽으로 가고 자기는 이쪽으로 왔는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다는 그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내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예. 오바다가 뭘 찾아 떠났다고요? 물을 찾아 떠났죠? 자, 물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엘리야를 만나면 물 찾은 겁니다. 아합을 떠나면 물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은 헛된 데 가서 헤매요. 여러분 왜 여기에 가뭄이 이토록 3년 반 동안 누가복음에 보면은 3년 반이에요. 이토록 힘들게 가뭄이 왔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뭄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알을 통해서 농경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들을 다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박살내십니다. 그래갖고 다른 데 가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물론 상담소도 가야 돼요. 근데 상담이 해결해 줍니까? 제가 아는 그 상담학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었어요. 여기 밴쿠버에서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커밍아웃 하더라고요. 심리학자거든요. 정신과 병원 의사이신데 그러니까 병리 심리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커밍아웃 하더라고요. 커밍아웃 하니까 뭐 긴장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으로 한 명도 상담학으로 사람을 고칠 수는 없대요. 진단 가능하대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해결을 갖다 주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그 일반 세속적인 학문 가운데서 그게 되신 분이에요. 그걸 고치는 분은 성령님이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산으로 들로 쫓아다녀도 물 못 찾습니다. 누구 만나야 돼요? 엘리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울부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오바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오바다가 어때요?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합의 그 궁궐 가운데 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자기가 마음껏 기도를 해볼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집사님, 그러면서 전화를 하든지, 있잖아요. 순예배를 가서 우리도 또 한번 털어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순예배를 못했어요. 왜 순예배를 안 하세요? 순예배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순장님 만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다고요? 알아보는데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꼭 누구와 누구의 만남인 것 같냐면은 다윗과 누구예요? 요나단의 만남 같아요. 즉각적으로 정말로 그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왕궁에 있고요. 요나단. 어때요? 오바다. 하나는 어디 있어요? 들판에 있어요. 도망자로. 엘리야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만남을 여기서 갖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오바다한테. 뭐라 그래요? 가서 일르라는 거예요. 112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오바다 뭐라 그래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오바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 손에 넘겨주게 하십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저보러 배반자라는 것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아합의 궁궐에 뭐로 있어요? 변절자 배반자로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피치 못해 자기가 100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오바다라는 사람의 입장을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나타났더니 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뭘 좀 권면을 주고 잘해. 화이팅!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지금 뭐래요? 이제는 변절자뿐만 아니라 배반자까지 하라는 거예요. 가서 일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변절자의 누명도 쓰고 왜 이거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자기가 아무리 침을 뱉는 대상이 되는 변절자가 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기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순 식구들이에요. 근데 야, 저 사람 처음 내가 이제 알아봤어. 야,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 저 나쁜 놈이네 지금 보니까. 그 얘기 듣고도 입 뻥끗 못하는 거예요. 왜요? 100명 살려야 돼요.
그 입장 가운데서 그래도 그 외로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권면의 얘기는커녕 뭐라고요? 배반하라는 거예요. 또요. 너무나 어려운 멍에를 씌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오바다로 불러주셨다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억울한 가운데 놓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도 눈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예. 여기서 지금 이제는 10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들에게 당신을 찾지 못했다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샅샅이 다 뒤지고 댕기고 맹세하게끔 해서 만약에 맹세가 어긋나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 뒤지고 댕기는 이 입장 가운데서 자기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나라 전체가 다 뒤지고 댕겼는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죽으라고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하나님이 당신을 숨겨버리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럼 내가 아합한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배신자까지 되고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너 맹세했다 뭐 해가지고 화가 자기한테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제가 당신을 떠나고 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죽을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까지 시키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랬어요. 아니 100명도 숨기면서 목숨 걸고 뭐 아합에 가가지고 군거지에 호랑이 입에다가 머리 놓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죽는 거 이렇게 이거 뭐야 도대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불명예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자들 숨겼다가 잡혀 죽으면 어때요? 멋지잖아요. 이왕 뭐 어차피 죽는 거 뭐 순교자로 한번 딱 찍히고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배반자로 하다가 이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도 밥도 아니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100명 누가 밥 줘요? 그래서 자기한테 걸려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오바다는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14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나누어 숨기고 빵과 물을 먹였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저더러 제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저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어떻다고요?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거는 성경에 나왔을 때 이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자, 때로는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봅니다. 너무 화려해요. 그죠? 이 사람은 죽음도 불사하는 부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주기철 목사님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도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드러내고 화려한 조명과 스팟라이트를 보고 짧고 굵게 나가는 인생도 가능하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됐는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우리는 서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둘을 사용하십니다. 대부분의 평신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다고요? 엘리야 같이 했다가는 여러분이 힘들죠. 맨날 회사 앞에서 머리 두들르고 제대로 하시오. 뭐 북치고 장구치고 날아가죠? 물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세례 요한적인 사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목이 날아가서 그 접시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니고데모와 같이, 오바다와 같이 입 다물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하면 뭡니까? 구테타예요. 안에서 하면 뭡니까? 위에서, 안에서 위까지 올라가서 바꾸는 것은 뭐예요? 개혁이에요.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켜서 뒤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비춰지는지, 변절자로 비춰질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조용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서 개혁의 일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일터가,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엘리야 같이 외치는 목소리가 되고 도망자로 쫓겨다닐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다고요? 100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의 그 모두가 다른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다른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서로 다른 형태 갖고 탓하지 않고 서로 간에 정말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